제목 함께 같이 읽고 말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오늘 30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말씀 제목 삼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10월달은 소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 또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시는 거죠. 그냥 장난삼아서 부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른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가 나를 불렀다라고 할 때 나의 무언가가 필요하고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 하고 이렇게 불렀을 때 고개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에서 소명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분명히 그 불렀을 때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소명을,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뭔가 하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이루면 소명을 잘 완수한, 소명의 그 이유를 잘 감당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불렀을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잘 완수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들은 흔히 우리가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했다고 하면 보통 이제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하여서 말했더니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더라. 뭐 그 본문 정도. 그리고는 거의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에스겔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소위 말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써놓은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그 당시에 무너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땅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땅까지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자, 과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인데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성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밖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튼튼하게 크게 잘 짓는다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냥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호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분해내는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죠?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하고도 똑같고 어찌 보면 선생님들하고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왜 혼내고 화를 내겠습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만드신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습니까? 지켜낼 만한 힘도 없고 성을 지켜낼 만한 힘도 없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기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인데, 그들이 소명자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심판이 다다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푯대를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꿈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지켜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켜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으로 갚지 않고 축복으로 갚아주셨을 텐데 그들은 오늘 뭘 당합니까? 진노하심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소명을 받는 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왜요? 소명을 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 잃어버리고 소명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고 진노하시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그냥 막연히 부르신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해요. 혹시라도 찾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자로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며 소명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무너지고자 하는 이 성, 무너져버리고 있는 이 성, 왜 무너졌는지 살피면서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앞에 화면에 있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삭혔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들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러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선지자라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재물과 보물을 탈취했다. 과부들이 많아지게 됐다, 이 말은 뭘까요? 그 남편들에게 고충을 실어주어서 남편들이 일찍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아우성치게 된 거죠. 이어지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선지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앞절에 27절에 나오는 고관들을 위하여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됐다.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이 세상이 무너지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이어야 될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소리, 바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자들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이 땅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그건 그냥 떠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자리에 세움받고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 시대가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너진 데가 어디입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막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삶이 무너질 때 그곳을 막아서려고 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기도하려 해야 되고 힘들지만 예배하려고 해야 되고 시간을 내려고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해요. 하나님 나도 바쁘고 이 시대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간순간 물으셔야 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무너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막아서는 모습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2번으로 같이 우리 한번 인사하겠는데, 성령 충만하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에스겔아, 내가 그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며 에스겔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구별하지 않아서입니다.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7남매 이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저희 아버지 댁에 가면 아버지가 쓰시는 밥그릇, 국그릇이 따로 있고 숟가락, 젓가락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꽂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랬다가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퇴근이 좀 늦어지시지만 항상 밥을 딱 짓고 나면 어머니가 밥을 먼저 이렇게 뜨세요. 물론 밥 짓기 전에 성미부터 뜨시죠, 물론. 그때는. 그런데 밥을 지어놓고 밥을 먼저 뜨시는데 이렇게 딱 떠가지고 아랫목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먼저 떠서. 그건 누구 거다? 아버지 거다. 그거 손대면 혼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 제사장들이 있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별시키지 않으니까, 그것을 따로 떼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성결이에요. 거룩은 성결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성결한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틀린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다른 모습이죠. 그게 구별됨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게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오늘 더럽혀졌다라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오늘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어디를 가리켜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으로 진노의 날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으로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곳으로 그곳을 지정하여 버린 것입니다. 왜요? 구별되지 못하였어요.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고 성전 안에는 나름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참담한 곳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 이방신을 오히려 성전에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나와 다른 사람과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진노밖에 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더라도 아무개야 이것 좀 해다오 라고 하나님이 맡기시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내어지지 안 그러니까 자꾸 불평불만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의 습관들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제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나눌게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없는 삶에서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몇 해 전부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7포 세대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3포는 아시죠? 3포. 그 지명도 3포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포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3포예요. 똑똑하시네요. 다 아시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포는 뭘까요? 5포는 내 집 마련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고 그리고는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내 경력도 포기해버립니다. 경력 단절. 이게 5포 세대예요. 그러면 7포 세대는 뭘까요? 그러면 뭐가 다 끊길까요? 물질적인 게 다 끊기겠죠. 그러니까 취미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7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도 애도 안 낳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막히니까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그 꿈마저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도 정말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어요. 이어지는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과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백성들 자체가 이제는 완악해져가지고 악해져가지고 포악한 상태,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 소위 말해서 약한 사람 생기면 내 밥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요.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서로 악하게 서로 생존을 위해 물어뜯고 물리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인간됨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됨, 양심,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됨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인간됨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요? 그래도 믿어줄 사람이 있고, 그래도 무너지는 그 부분을 막아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못한 채 거룩하도록 구별시켜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결국 사람들은 악에 받쳐서 서로 약탈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뭔가 하고 계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정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는 걸까요?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무너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그 부분을 막아설 사람이 필요했고, 무너져 있는 성을 쌓아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을 세 가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충만함,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양심이 주는 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오늘 저 찾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보낼까? 그 무너지는 곳을 향해서 막아설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이 사역이, 이 삶이, 신앙의 이 여정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든지
사람을 찾으려고 이곳에 시선을 돌릴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뭔가 맡기고 싶어서 뭔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도제일교회에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곳이 보이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기도 한마디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의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때요? 찾지 못하니까 진노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807년에 독실한 감리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페비 팔머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믿음이 너무 좋은 가정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몸이 자라자 결혼을 했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 감리교 순장을 하고 있는 아주 믿음 좋은 의사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행복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페비 팔머의 삶의 고난은 그때부터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기르려고 하는데 그만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 아이를 밖에 내보내지도 않고 안에서만 곱게 길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달 만에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7개월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딸의 이름을 사라라고 지었는데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좀 되지 않아서 또 넷째 딸을 또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아이는 그만 유모의 실수로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타 죽게 되었어요. 이 페비 팔머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락 감리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흠이 없었는데 아들을 둘을 잃고 딸 하나를 화재로 잃고 나서 이 페비 팔머가 삶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그 순간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아도 저라 해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냐 아니면 네 자녀들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페비 팔머는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녀에게, 그래서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상실감이 온 것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의 언니인 사라 언니를 초대해가지고 가정에서 화요일 날마다 저녁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갖는 그런 화요 저녁 성결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페비 팔머는 치유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위로받고, 나보다 더 기구하고 힘든 인생들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때 깨닫고 이 여인이 이제 열심으로
매 저녁마다, 화요일 저녁마다 성결 집회를 가정에서 열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가정이 모자랄 정도로, 집이 환경이 모자랄 정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는 그 일에 힘썼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화요 집회를 출발점으로 하여서 19세기 미국의 성령운동이 출발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프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자꾸 완벽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완벽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돌이켜보면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을 내가 채워주고 막아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도가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성을 막아서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자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노가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이 먼저 무너졌는지,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는지, 성령의 충만함이 상실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꿈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살피시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복된 이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